사도행전 1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이죠. 히브리서 4장 4장 12절 14절로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감사 주일을 통해서 감사는 뭐다? 보약이다. 감사하는 인생은 보약보다 더 큰 힘을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모든 인생이 뭐단다? 풀어진다. 모든 인생이 풀어져.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은 여유 있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은 응답을 받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성도가 승리하는 비밀 두 가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본 거예요. 오늘 왜 여기 두 가지요? 세상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응답을 받아야 평안하고 응답을 받아야 행복하니까. 그래서 행복하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말씀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 최고의 예배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냐? 예배는 한 주간을 승리하는 미션이야.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사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가 나와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나오는 거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지금 누구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했다, 너희들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구약에 예배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 승리는 내 인생의 신앙의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이 공격에 오는 데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블레셋 나라가 공격에 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정신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레소리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찔러서 서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어지럽병 걸려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해요. 누가 예배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예배했던 자들이 성경의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쟁하다가 해가 넘어가는 데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인을 받고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이 넘어가는 해가 중천에 떠있게 지구가 돌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완패를 시키고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신이 아니야. 아, 저 새끼 저런데, 아, 저 인간 저런데, 백날 말하면 바로 내가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요감만큼 내 인생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조잡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가기 이전에 기도하라. 뭘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기도해라. 엘리사 도단성에 앉아서 왕을 도왔잖아요. 왕이여, 아람 나라가 이리 옵니다. 오른쪽으로 군사력을 배치하세요. 왕이여, 왼쪽으로 옵니다. 어디 시냇가로 옵니다. 배치하세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 왕이 놀려버린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누가 스파이가 있냐? 아니오시다.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말한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놀랍다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이렇다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자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누가? 주의 성령. 이렇게 쉬운 것은 안 해. 예배 안치, 기도 안치, 그런 쓸데없는 말만 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정복하고 전쟁을 멈추는 방법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성도의 승리의 비결 두 가지는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다른 것 하는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뭐가 왔어요? 사람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야. 인상 쓰고 기분 나쁜 거 보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더불어 여호와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문서에 써졌고 그렇게 안 했어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라. 어젯밤에 제가 잘 아는 필리핀 엥겔레스 시에 이제 장달수 목사가 이제 거기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분 잘 알죠. 제가 학교 선배고 그러니까 잘 아는데 갑자기 12시가 돼가는데 카톡이 떴어요. 뭐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가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했어요. 자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말했잖아요. 뭐가 두렵냐 이 말이요. 죽으면 천국, 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 오늘 또 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더라? 원망하면서 시기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 내가 뭘로 세상을 승리해? 그러니까 성도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야.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데 언약을 잡고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했더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만 받고 다니는. 이사야 1장에 너희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피비린내 난다. 이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받고 다니는 너희들 이제 그만. 나는 보고 싶지도 않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고 왔지만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 다 놓쳐버리고 기도 놓쳐버리고 뭘 가지고 내가 세상을 나가서 한 주간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언약 믿고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 두 번째 언약 성취를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집중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가지고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사는 것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돈 벌어 사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예배하고 언약 잡고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뭐하러 그럼 목사가 서 있어요 여기에? 무슨 예배가 필요하냐고. 예배가 아니고 기도 아니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인간 승리자, 최고의 성공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3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눈 뜨고 보세요 한번. 내가 말한 게 아니라니까. 성공한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솔로몬이요 걸어다니면서 발에 채인 게 돌덩어리가 아니래 금덩어리가 채였대요.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돈을 차고 다녀요. 어떤 분이요 1,000원짜리를 여러 장을 지웠어. 잡았는데 받았는데 주머니에 넣었어. 근데 또 빠져보고 없어. 1,000원짜리 몇 장이 흘러보고 없어. 여러분 1,000원짜리 한 몇 장을 넣은 것 가지고 찾는데 빌 게이츠는요 돈 100달러짜리 흘러도 절대 안 주는데 그냥 간대요. 왜? 자기 머리에 돈이 몇만 달러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 성공한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요,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말씀 제대로 붙잡는 자가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고.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냐? 네가 그렇게 불철주야 뛰더니 잠 안 자고 잠 2시간 자고 뛰더니 네 건강 어떻게 됐냐? 하나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좁쌀 10,000바퀴 굴러가들 얼마나 굴러가겠습니까? 에? 호박 10,000바퀴 굴러가봐요. 어디 가겠는가? 섭격일까요? 섭격하고 남는다니까. 우리 집까지가 호박 10,000바퀴 굴리면. 여러분 좁쌀 아무리 10,000바퀴 굴려도 섭격 가지고 내 그 어린이집이나 갈뚱말뚱해. 하나님의 능력은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일 조금 못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비결이 2가지밖에 없어. 성공했던 구약에 성공했던 모든 사람이 다 예배와 기도에서 승리했어. 쇼부를 다 끝내버렸어. 인생 끝난 거야.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일에 내 인생 투자하지 맙시다. 가장 멋진 예배와 기도에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화려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존귀한 인생, 보배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이라니까. 성도가 누려야 될 본분이라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가치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 내가 뭘 해? 내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미련 반팽이 같은 인생인데 내가 뭘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평생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뭐를 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내 평생 감사하다가 나는 죽어야 되겠다. 감사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인생, 가장 멋있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구약에 성공한 사람은 전부 다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성공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 가룟 유다 보세요. 돈깨 맡아가지고 돈에 욕심 부르다가 배 터져 죽지 않아요. 불행한 인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뭐를 위해서 살고 뭐를 붙잡고 따라가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으로 설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솔로몬은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요,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누구를 못 이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지야 못 이긴다. 미안하지만 저도요 3살 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로 성격 급해갖고 갔다가 땅파가 이 새끼 죽었구나 묻어버려서 나는 끝난 거예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다니까요. 내가 죽었는데 기다렸대요. 불쌍해서 저거 어디다 갖다 묻냐. 3살 먹었으니 조그만한 거 그걸 갖다가 어디다 묻냐. 기다렸대요. 기다려도 안 일어나.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갖다 묻으려고 지게에다가요 지고 가는데 부스럭부스럭 하더래요. 부스럭부스럭해서 뭔 소리하고 내려놓고 다시 그 종이를 걷어보니까 눈본이 뜨고 있더래요. 아니 눈 뜬 새끼를 갖다 묻은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 내가 살아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못 살려요. 우리 엄마는 울고불고 해도 나를 못 살려요.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내 머리에 내가 목사가 되고
복음 증인의 증거가 돼야 되겠다. 그걸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저는요 전도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전도 확실하게 해서 천국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들이 나의 멸류관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10,000명은 전도 못했어요. 100명도 못했어요. 그러나 10명은 넘어요. 20명도 넘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나를 향하여 뛰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기다립니다. 예배 성공, 기도 성공만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 여러분들 정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서러운 인생을 살지 말라. 서러운 인생은 맞대가리 없는 인생이요. 뭔만 위해서 사는 사람? 나만 위해서 사는 존재. 앞뒤가 없어, 좌우가 없어, 이 아래가 없어. 나만 위해서 살아. 내 목구멍만 위해서 사는 사람. 오직이 했으면 그런 말 했겠어요. 살아있는 네 목구멍에 풀칠하겠느냐. 옛날 어른들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내 목구멍에 풀칠 안 하셔요. 풍성함에 먹도록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의 욕구요, 욕심이요, 욕망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제로 인생 살지 말라니까. 값진 인생 사시고, 멋있는 인생 사시고, 행복한 인생 사시고, 언약 누리는 인생으로 예배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상태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내 자식 문제, 어야태야 울지 마세요. 소용없어. 시간 지나면 그날이 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서러운 인생 살지 맙시다. 사사기서가 어떤 내용이요? 여호수아 갈렙 죽어본 이후에 그들이 그냥 놓쳐버리고 그들이 그 이방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뭐요? 지도자가 없어. 매일새에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들이 나중에 결정한 게 뭐요? 지 생각대로 살아버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니라.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요. 해방이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영적 실체, 사단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개만 또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러운 인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가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는 본론 인생을 살겠다. 언약이 희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다 놓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본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본론 인생은 누구를 중심해서 사는 것이냐? 절대 언약을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결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본론에서 이제 결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 4절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가 쉐마. 뭘 들으란 말이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제발 놓치지 마라. 들으라. 세계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지정의를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뭘 말했어요? 7절 8절이 네 자녀에게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네 이마에 손에 손목에 붙일지니라. 뭐를? 말씀, 언약을. 여러분, 우리 각성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제 다음 주가 12월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버떡버떡 가는구나.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세월은 유수와 같구나. 여러분, 빨리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빨리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낭비하지 마시고 에베소서의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점점점 악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저주재앙으로는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지만, 멸망의 길은 빨려 들어가고 있지만, 영생의 길에 나오는 사람은 힘이 더 적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서러운 인생 살면 안 된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 4절에 8절 뭘 말했어? 세 가지 말했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왜? 에베소서 기도 성공하니까. 너를 이길 자 없어.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그 남편 집사, 부인은 권사. 참 제가요, 그분을 만나면서 얼마나 안심스러운지. 권사 부인은 남편 잔다고 볼펜을 찌르고 소리 한 번도 안 질러. 그렇게 수없이, 아마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막 계속 찔렀을 거야. 아니, 보면 메시지 열심히 듣고 있는데 꾹 찌르는 거야. 그럼 남편이 놀라고 꾹 이렇게 하고 보는 거야. 근데 그 가정, 딸 둘에 아들 하나, 두 딸 자살. 괜찮아. 보니까 괜찮아. 다 대학 나오고 괜찮아. 약사, 자살, 둘이다. 아들 의사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가지 마. 옷자락 잡고 난리를 치는 거야.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셔. 애 누나가 둘이나 죽어. 그것도 병들어 죽는 것 같아. 정신병 걸려 죽고. 응? 그냥 자살해 죽고. 왜 누나가 둘이나 죽어? 한이 맺혔더라고. 한이 맺혔어.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집사님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응?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구원 받아서 구원 받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웃었어요. 모태신앙, 가장 찌질이 같은 놈이 모태신앙이다. 예수 제대로 알아야 모태신앙이지, 뭐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찌질이다. 내가 그 말 했다니까요. 가장 못난 놈이 모태신앙이야.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인생, 예배에도 예배의 가치가 없다. 기도에도 기도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은혜 못 받고 기도도 모르고 응답도 못 받으니 날마다 마귀의 심부름만 한다. 내가 딱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요. 본론 인생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 것이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미션을 제대로 잡을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 3, 7이 5천 종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세계복음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바로 뭡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가득가득 차야 재림하리라 안 했어요.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시라고 말씀하셨어. 전도는 목사가 하고 장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게 있는 건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에 동화 안 되려면 예배 성공해야 돼. 세상을 능히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 보좌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서론 인생 사는 인생, 불쌍한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사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증인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은 다민족 살리는 눈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저는 요즘요, 우리 동네에서 지난번에 두 여자가 있는데 한국말을 뜨듬뜨듬해요. 그래서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내가 그랬더니 여자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태국에서 왔대요. 태국에 우리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 반가워요 그러더라고. 어디 사냐 했더니 그 앞에 산대. 네. 한번 만나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만나자고 그랬더니 막 웃고 가더라고. 여자니까 내가 못 잡고요. 남자였으면 딱 잡고 하겠는데 여자니까 잡지 못하겠더라고. 한번 언제 만나겠죠. 그 지역에 내가 한번 이제 계속 다니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민족은요, 우리에게 보내준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하세요. 진짜 교회에 위해 기도한 사람,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욕한 놈은 망한 것처럼 많이 봤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복음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심정, 바울은 내가 망할지라도 내 가문은, 내 가족은 살려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천명 소명되시고 사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공한 자들은 다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기도의 정말 맛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의 맛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